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이번 시간 2026년 4월 1일 수요일, 지금 시각은 오후 6시 32분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두 번째 시간까지 신의 위대한 질문 미디어북을 하고 있었고요. 이제 마지막 에필로그 신의 위대한 질문 마지막 남았습니다. 이 책도 끝났고요. 이 다음 책으로 읽을 책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아있는 비밀의 말씀. 살아계신 예수의 비밀의 말씀. The Gospel of Thomas. 도마복음. 오강남의 도마복음 풀이. 믿음을 넘어 깨달음을 전하신 예수를 만나다. 김영사. 자, 저자 오강남, 캐나다 리자이나 대학교 비교종교학 명예교수로 북미와 한국을 오가며 집필과 강연을 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종교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캐나다 맥베스터 대학교에서 화엄 법계 연기 사상에 관한 연구로 종교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북미 여러 대학과 서울대, 서강대 등에서 개건 교수, 북미 한인 종교학회 회장, 미국 종교학회 한국 종교분과 공동의장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노장 사상을 풀이한 도덕경 장자, 종교의 이해와 분석을 담은 종교란 무엇인가, 세계 종교 둘러보기, 예수는 없다, 불교, 이웃 종교로 읽다, 오강남의 그리스도교 이야기, 진짜 종교는 무엇이 다른가, 종교 이제는 깨달음이다, 나를 찾아가는 시부도 여행 등이 있고, 번역서로 탕닉한 스님의 살아계신 붓다, 살아계신 예수, 귀향, 카릴 지브란의 예언자를 비롯하여 예수 하버드에 오다, 예수의 기도, 내 인생의 탐나는 영혼의 책 50 등이 있다. 유명하시죠, 이분은. 비교 종교학자로 유명하시고 기독교 베이스입니다. 기독교 베이스인데 비교 종교학을 공부하시는 분으로 유명하십니다. 이분 책을 몇 권 읽었어요. 이 책은 이제 본격적으로 도마복음을 공부하기 위해서 처음 읽는 책은 아니고, 여기 이제 방송에서는 이제 처음 읽고, 그 전에 이제 몇 권의 책을 읽었었더랬습니다. 방송하기 전에 공부할 때 이 책도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두 번째 읽는 겁니다. 따라서 이 책을 읽으면서 도마복음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또 이제 다른 책들, 예를 들면 돌 김용옥 선생님 책이라든지 도마복음에 대해서 외국 저자들의 책도 읽어볼 거고요. 오쇼 라주니시가 또 도마복음 강의 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도 읽어볼 생각입니다. 그렇게 읽어보면서 저의 내공을 착실하게 쌓아 올려 보겠습니다. 초판 서문 독자들께 차례 1. 예수의 비밀의 말씀. 2. 본래의 근원으로 되돌아가라. 3. 시작에서 끝을 보라. 4. 목숨처럼 눈동자처럼. 5. 세상을 아파하고. 6. 깨침의 열쇠를 찾아. 7. 나그네가 되어라. 8. 어디에서 왔느냐고 묻거든. 9. 당신은 누구시기에. 10. 핍박을 받으면 행복하다. 11. 세상을 깨닫게 된 사람은. 12. 아버지의 나라는. 13. 둘을 하나로 만들면. 여기 이제 114절에 도마복음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부록 공간복음에 나타난 천국의 비밀. 부록이 함석헌 사상의 신비주의적 차원. 참고문헌 찾아보기. 아주 이제부터는 좀 더 진지하게
공부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로 와. 또 무슨 말씀을 또 하나 있어? 으쌰. 무슨 말썽을 피우고 싶어서 이렇다지도. 자, 보자. 에필로그. 너희 옆에 동행하는 낯선 자는 누구인가? 자, 인간의 위대한 질문 마지막 회 시작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반드시 이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24장 26절. 제3의 인물과 황무지. 고대 그리스의 문자를 통해 문명을 가져다 준 두 명의 시인이 있다. 한 명은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를 쓴 호메로스이며 다른 한 명은 호메로스와 동시대 사람으로 농부이며 목동이었던 헤시오도스다. 헤시오도스는 자신이 경험한 일상의 의미를 찬양하는 신들의 계보와 일들과 날들 등의 시를 지었다. 그는 자신이 그리스 중부에 위치한 헬리콘 산비탈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음악의 신인 뮤즈가 와서는 자신에게 입김으로 신의 목소리를 불어넣었다고 전한다. 과학을 종교처럼 신봉하는 현대인들에게는 이러한 신비한 장면이 도무지 믿기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많은 위대한 예술가와 작가 그리고 고대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은 보통 사람들이 감지할 수 없는 영적인 장면을 목격하거나 신비한 소리를 들었으며 자신들은 이들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통로라고 주장한다. 오늘날에도 이 뮤즈와 같은 존재를 목격했다는 보고가 종종 나오고 있다. 오늘날의 뮤즈는 자기 표현의 방식이 아니라 생존의 위협에 처했을 때 등장한다. 비행기 조종사, 산악인, 그리고 극한 스포츠를 즐기는 운동선수들은 위험에 처하거나 죽음에 직면했을 때 이 신비한 존재를 만났다고 증언한다. 그들은 이 뮤즈의 목소리를 통해 살아날 수 있다는 확신과 용기를 얻었다고 말한다. 어니스트 세클턴은 1914년부터 1917년까지 남극을 탐험했다. 그는 1916년 그가 탄 배는 남극을 눈앞에 두고 엄청난 크기의 유빙괴에 갇혀버리고 만다. 세클턴은 영하 50도의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칠흑 같은 남극의 겨울 속에 결빙된다. 그와 동료 탐험가 2명은 배를 버리고 36시간 동안 로프와 피켈만으로 죽음과의 사투를 벌인다. 세클턴은 심신이 극도로 피폐해진 상태에서도 반드시 살아남겠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들은 36시간 동안 겪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신비한 사건을 체험한다. 그는 이 특별한 순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이 길고 뼈를 깎는 듯한 고통이 수반된 행군에서 신비한 현상을 경험했습니다. 나에게 우리는 3명이 아니라 4명이 함께 걷는 것 같았습니다. 정신이 혼미하고 신체가 얼어붙어 지칠 대로 지친 3명의 탐험가 옆에 제3의 인물이 등장해 함께 걸었다니 대체 이 존재는 누구란 말인가? 제3의 인물이란 개념은 모더니즘 시인 T.S. 엘리엇이 1922년에 출간한 434줄의 시 황무지에도 중요한 모티브로 등장한다. 이 시는 현대문학의 탄생을 알리는 시금석이 됐다. 그는 인간의 기술혁명이 만들어낸 가공할 파괴력을 지닌 무기들이 난사되던
제1차 세계대전을 목격했다. 3,5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죽음의 문명을 목격한 엘리엇에게 세상은 더 이상 생명의 싹이 틀 수 있는 평원이 아니라 황무지 그 자체였다. 엘리엇은 이 황무지가 과거를 유기하고 현대로 진입하기 위한 장례식과 같은 통과 의례라고 말한다. 4월은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인 유월절과 부활절이라는 의례를 치르는 달이다. 과거 세상인 이집트를 떠나 미지의 길에 들어선 불황자들은 온갖 잡족이었지만 40년간의 자기 정화 시간을 통해 신의 백성이라는 자의식을 획득하게 된다. 이것이 유월절이다. 마찬가지로 예수가 비참하게 죽음으로 우리 모두에게 삶의 의미를 새로 부여하는 의식이 그리스도교의 부활절이다. 인류학자 제임스 조지 프레이저의 황금가지와 제시 웨스턴의 제식으로부터 로망스로는 이 통과 의례 과정을 원시사회의 공통된 축제로 묘사한다. 엘리엇은 제3의 인물의 모티브를 누가복음 24장에 등장하는 엠마오로 걸어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난 제3의 인물에서 얻는다. 예수의 십자가 처형으로 시리에 찬 두 명의 제자가 엠마오라는 마을로 향해 가는데 제3의 인물이 등장해 말을 나눈다. 이들은 제3의 인물을 통해 과거를 파괴하고 새로운 삶을 구축한다. 인용입니다. 당신 옆에서 항상 동행하는 그 세 번째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세어보면 거기에는 당신과 나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눈을 들어 그 하얀 도로를 올려다보면 거기에는 당신 옆에 또 다른 사람이 걷고 있습니다. 갈색 겉옷을 걸치고 두건을 쓴 존재가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 맞은편에 누군가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기에 이제 T.S. 엘리엇 황무지의 내용입니다. 엠바오로 가는 제3의 인물은 르네상스 시대 화가들이 그리고 싶어하는 중요한 대상이다. 그들은 낡은 중세를 극복하는 모티브로 엠마오로 가는 그들은 낡은 중세를 극복하는 모티브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에서 찾았다. 찰나를 포착한 카라바조.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 제3자를 만난 예수의 두 제자는 그를 저녁 식사에 초대한다. 그가 식전 기도를 드리자 두 제자는 자신들이 초대한 제3자가 부활한 예수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누가복음은 두 명 중 한 명의 이름을 글로바라고 언급했지만 다른 한 명은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다. 이 중요한 장면을 그린 화가들이 꽤 있다. 그중 카라바조의 그림이 단연 돋보인다. 카라바조는 정서불안과 우울증과 폭음, 거기에 다혈질적인 성격으로 잦은 싸움과 살인, 투옥과 탈출, 도망으로 이어진 비극적인 삶을 살았으나 천부적인 재능을 압도적인 표현 방법으로 승화시킨 17세기의 가장 위대한 화가다. 카라바조는 1601년경에 엠마오의 저녁 식사를 완성한다. 31세가 된 카라바조는 강력하면서도 극적인 그림을 그리는 사람으로 명성을 얻었지만 그의 삶은 불안정하기만 했다. 그는 1600년 10월에 거리에서 폭행에 휘말려 체포당하는가 하면 1601년 2월에는 한 군인을 공격해 손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의 불안정한 삶은 그의 그림에 고스란히 담겼다. 그는 종교화를 그릴 때도 로마 뒷골목의 삶을 그대로 표현했다. 엠마오의 저녁 식사도 마찬가지다. 카라바조는 두 제자 앞에 나타난 제3자를 부활한 예수로 인식하는 그 순간을 포착했다. 그는 이 찰나의 순간을 영원한 순간으로 만들어 놓는다.
카라바조가 누구를 위해 이 그림을 그렸는지 알 수 없으나 이 그림은 1601년 로마의 가톨릭 개혁 운동이 정점에 치달았을 무렵 완성된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1563년 트렌트 공의회에서 종교개혁과 개신교의 등장에 맞서고자 성서 내용을 일반인들에게 쉽게 전달하기 위해 그림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다. 성서의 내용을 어려운 라틴어나 의례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림으로 직접 전달할 필요를 감지한 것이다. 이 일을 가장 잘 수행할 화가가 카라바조였다. 그의 직선적이고 즉흥적인 표현 방식은 당시 유행하던 미술 양식인 매너리즘에서 벗어나 있다. 고도의 교육을 받은 사회의 상류층들만이 감상하고 이해하는 매너리즘 그림과는 달리 카라바조는 당시 로마 가톨릭이 요구하는 대중을 위한 그림을 그렸다. 카라바조는 의도된 인물이나 사물의 입체감과 거리감을 표현하기 위해 명암을 단계적으로 변화시킨 키아로스쿠로 기법을 사용한다. 당시 르네상스 화가들의 주요 관심사는 거리감과 선형적인 시각에 대한 표현 방식이었다. 그들에게 캔버스는 그림과 현실과의 경계를 표시한다. 현실은 캔버스 바깥쪽에 존재하고 캠퍼스 안쪽에는 르네상스 성인과 제자들이 묘사되어 우리가 관찰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이야기를 표현한다. 이들은 결코 우리가 있는 현실 세계로 들어오지 않는다. 캔버스는 그 누구도 넘을 수 없는 황무지와 같은 경계다. 카라바조는 이 경계를 넘으려 도전한다. 그는 그림에서 거리라는 개념을 생략하고 자신이 의도한 인물들을 거의 한 장면으로 묘사한다. 인물을 선명하고 구분된 공간에 배치하지 않고 한 곳에 몰아놓음으로써 그 인물들이 캔버스라는 경계를 넘어 관찰자의 눈으로 들어오게 만든다. 그의 그림 속 인물들은 우리의 공간을 침입한다. 그림의 오른손에 양손을 뻗은 예수의 제자를 보라. 그림의 오른쪽에 양손을 뻗은 예수의 제자를 보라. 그의 왼손은 캠퍼스를 바라보는 우리의 멱살을 잡아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하는 것만 같다. 왼편에 앉은 다른 제자의 팔꿈치는 터져나가 우리의 사적인 공간을 침범한다. 식탁 위에 있는 과일 바구니도 마찬가지다. 위험하게 식탁 모서리에 걸친 이 과일 바구니는 금방이라도 떨어져 우리 앞으로 쏟아질 것 같다. 이 그림의 특이한 점 중 하나는 마루가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 공간에 있는 마루가 곧 이 그림의 마루다. 카라바조의 그림은 실제와 그림의 전통적인 공간이 파괴되어 과거의 공간과 시간은 곧 지금 우리의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공간과 시간이 된다. 로마가 가톨릭 교회는 실제인 것처럼 착시를 일으키는 카라바조의 트롱프 레유 기법에 환호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실제인 것처럼 착시를 일으키는 카라바조의 트롱프 레유 기법. 당시 가톨릭 개혁 운동의 불씨를 지핀 노열날 이냐시오는 성서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 인간의 오감을 자극하는 영신 수련을 제안했다. 신도들은 종교화에 그려진 이야기를 단순히 수동적으로 배울 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 안으로 들어가 성서 인물의 경험을 공유해야 한다. 카라바조는 이 그림을 통해 당시 가톨릭 개혁 운동의 영성을 가장 잘 표현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카라바조의 그림을 좋아한 것은 아니다. 일부 사제들은 두 제자들이 위험 없는 촌부 같고
부활한 예수는 수염이 없는 청년이며 이들을 대접하는 여관 주인이 불경스럽게 모자를 벗지 않고 시중을 드는 모습 등의 불쾌감을 드러냈다. 특히 식탁에 올라있는 포도와 무화과 그리고 석류는 부활절 계절인 봄 과일이 아니라며 제철에 맞지 않는 과일 그림을 그린 것을 지적했다. 그러나 이 과일들은 매우 정교하게 선택된 것이다. 우선 검은 반점이 있는 사과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뱀의 유혹과 인간의 타락을 의미한다. 부활절 예수는 성모 마리아의 상징인 투명한 물병을 통과해 식탁보에 바친 광선이다. 식탁 위의 빵은 예수의 몸이며 예수의 십자가 희생은 색이 바랜 포도다. 포도는 와인의 재료이며 로마 가톨릭 교회 성만찬에 사용되는 예수의 피의 상징이다. 그러므로 식탁 위의 과일들은 제철이 지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삶을 상징한다. 카라바조는 그를 후원했던 델몬 추기경의 고급 문화와 자신이 속한 로마의 길거리 문화 사이의 문지방에서 고민하는 예술가였다. 그의 그림은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의 개혁 정신을 승화시켜 대중들을 교화시키는 역할을 실행함과 동시에 로마의 저급 문화를 동원해 표현함으로써 많은 오해와 미움을 초래했다. 그는 동정녀 마리아의 죽음에서 길거리에서 죽어 몸이 퉁퉁 부어오르는 창녀를 성모 마리아의 모델로 표현하기도 했다. 카라바조는 엠마오의 저녁 식사를 통해 엘리엇과 유사하게 성과 속, 귀족문화와 평민문화, 신과 인간의 경계를 자신만의 기법으로 무너뜨린다. 그는 그림을 보는 사람에게 자신의 그림 안으로 들어와 우리가 길에서 만난 사람의 아들이 바로 부활한 예수라는 사실을 확인하라고 말한다. 두 제자와 낯선 자. 다시 누가복음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관한 이야기를 들여다보자. 예수가 부활한 후 막달라 마리아 앞에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앞에 나타나는 이야기는 마가복음에도 다음과 같이 등장한다. 그 뒤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내려가는데 예수께서는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들은 다른 제자들에게 되돌아가서 알렸으나 제자들은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다. 여기까지가 인용입니다. 마가복음 저자는 두 사람의 정체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그들이 가는 시골이 어디인지도 말하지 않는다. 예수는 그들에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고 그들은 이 사실을 제자들이 모인 장소로 돌아가 알렸지만 아무도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고 말한다. 왜 예수는 다른 제자들에게는 나타나지 않고 시골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만 나타났는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부활한 예수는 보통 우리가 인식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뛰어넘는 어떤 다른 존재의 형태를 취했다는 사실이다. 누가복음 24장은 마가복음 16장의 2절로 간단하게 언급된 무명의 두 제자 이야기에 새로운 이야기를 첨부해 확대 설명한다. 먼저 마가복음에서 언급하지 않는 장소가 등장하는데 그곳은 바로 엠마오다. 성서의 다른 지명들도 그 역사성을 밝히기 힘들듯이 이 지명도 마찬가지다. 엠마오에 대한 해석은 다음 두 가지다. 첫 번째 해석에서 엠마오는 역사적인 장소다.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11km 정도 떨어진 험한 산길로 이루어진 마을이다. 학자들은 이 마을의 실제 장소로 여러 곳을 제안했는데 그것들 가운데 엠마오 니코폴리스가 가장 유력하다. 엠마오 니코폴리스는 오늘날 예루살렘과 텔아비브 중간에 위치한
이마스라는 팔레스타인의 아랍 마을이다. 엠마오라는 지명의 의미는 히브리어로 온천이라는 뜻이다. 엠마오는 북서쪽으로 예루살렘으로 진격할 수 있다는 전력적인 위치 때문에 유대 역사를 통해 행정, 군사, 경제의 요충지가 됐다. 엠마오는 누가복음에 언급되기 전에 그리스도교 외경에 속하는 마카베오 1서에도 등장한다. 이곳은 유대 혁명가 유다 마카베오가 그리스에 대항해 반란을 일으킨 장소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 플라비우스는 자신의 글에서 엠마오를 여러 번 언급했다. 그는 특히 기원전 4년에 엠마오가 로마군의 침공으로 파괴되었다고 기록한다. 엠마오는 메시아를 기다리며 유대 독립을 꿈꾸는 혁명가들의 고향이었다. 두 번째 해석에서 엠마오는 가공의 장소다. 우리가 아는 복음서의 원전은 없다. 다른 경전들 역시 여러 가지 판본만이 존재할 뿐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누가복음 원전이라고 말한 그리스 원전은 사실 적어도 수십 개 이상의 서로 다른 판본들의 공통적인 부분을 추려내고 상이한 부분에서는 이성적인 추측을 통해 그 원본을 만든 것이다. 수학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아는 성경의 원본은 수많은 판본의 최소 공배수인 셈이다. 누가복음의 내용이 담겨있던 가장 오래된 판본 중 하나는 베자사본이다. 베자사본에서 엠마오라는 지명은 언급되지 않는다. 대신 울람마우스라는 다른 지명이 등장한다. 울람마우스라는 지명은 기원전 2세기에 구약성서를 그리스어로 번역한 시시민역에서 루츠라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가상의 장소다. 루츠는 히브리어 베델의 가나안 명칭으로 야곱이 사다리 꿈을 꾸고 신을 만난 장소다. 몇몇 학자들은 이 연결고리를 이용해 누가복음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야곱이 신을 만난 이야기를 원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엠마오의 저녁 식사. 두 명의 제자가 자신들의 고향인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다. 한 명의 이름은 글로바이며 다른 한 명은 그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어쩌면 여자일 가능성도 있다. 이들은 3년 전 자신들의 삶에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준 예수라는 청년을 만났다. 그들은 그를 메시아로 믿고 따르며 그가 유대의 새로운 왕으로 등극해 독립하게 될 것이라는 꿈을 키웠다. 그러나 예수는 이들의 예상과 달리 비참하게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말았다. 이들은 예수가 자신들에게 전달하려는 핵심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었다. 글로바는 예수가 혁명가로서 유대인들의 힘을 규합해 이스라엘에서 로마 군인들을 몰아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무명의 제자는 예수의 행위는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주장한다. 이 무명의 제자는 예수가 자신들이 알던 윤리와 도덕을 포용하면서도 이를 초월하는 새로운 삶의 태도와 방식을 몸소 보여주기 위해 죽었다고 말한다. 엠마오로 걸어가는 길에 이들은 또 다른 걱정에 매몰된다.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니며 실업자 생활을 한 터라 앞으로 어떻게 생계를 유지해야 할지 막막했다. 더군다나 3년 전 엠마오를 떠나올 때 일가 친척들에게 예수를 도와 로마로부터 유대를 독립시키고 적어도 자신들은 엠마오의 고위 관직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장담했는데, 자신들에게 남은 것이라곤 패배와 절망, 창피함과 자괴감뿐이었다. 자신들을 비웃을 친구들을 생각하니 엠마오로 돌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도 무거웠다. 그렇게
산길을 걷고 있는 그들 앞에 순간 제3자가 나타났다. 누가복음 24장 16절에는 부활한 예수가 나타나 그들과 동행하기 시작했지만 그들의 눈은 부활한 예수를 알지 못하도록 무엇인가 다른 것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라고 기록되어 있다. 주 표시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그들의 눈이 무언가 다른 것에 사로잡혀 있다는 그리스 표현은 에크라툰토다. 이 동사는 영향력을 행사하다, 다스리다라는 의미를 가진 그리스어 카라테오 동사의 3인칭 복수 미완료 수동형이다. 그리스 시제에서 미완료 시제는 연속된 상태다. 굳이 줄을 달 필요도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두 제자는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녔으나 예수를 자신들의 욕망의 대상으로 여기며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상을 투영해 그것만 찾으려 했기에 예수가 곁에서 동행을 해도 그 실체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 옆에서 이 두 제자들이 토론하는 내용을 듣고 있던 제3자가 그들에게 말을 건넨다. 무슨 토론을 그렇게 열렬히 하십니까? 그들은 제3자의 물음에 고개를 돌려 침통한 표정을 짓는다. 그리고 걸음을 멈춘다. 두 제자는 한심하다는 표정을 짓고는 그를 비웃는다. 화가 치민 글로바가 이렇게 말한다. 당신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 며칠 동안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정말 모른단 말입니까? 제3자가 다시 묻는다. 저는 정말 모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은 제3자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것은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한 청년에 관한 사건입니다. 당신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카리스마가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두 제자는 이 제3자에게 예수가 카리스마 넘치는 예언자가 된 것은 언행일치의 삶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말한다. 그러고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나 그를 추종하는 제자들 가운데 몇몇 여인들이 천사의 환상을 보았는데 그 천사들이 예수가 살아있다는 말을 해줬다는 사실을 이야기한다. 그러자 제3자가 예수에 대해 아주 잘 아는 것처럼 말한다. 인용입니다. 당신들은 명색이 제자라 하면서도 참 어리석습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참 무딥니다. 그 자신이 반드시 이러한 고난을 겪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두 제자에게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해 성서 전체의 핵심을 쉽게 설명해 준다. 한참 산길을 지나 저 멀리 엠마오 동네가 보였다. 이제 글로바와 무명의 제자는 마을 입구 성문으로 들어갈 참이었고 제3자는 자신의 길로 향했다. 이때 두 제자가 저 멀리 떠나는 제3자에게 달려가 엠마오에 있는 자신들의 집에서 묵고 갈 것을 권한다. 제3자가 자신은 할 일이 태산 같고 날도 어두워지니 길을 재촉해야 한다고 말하자 두 제자는 예수를 가지 못하게 붙잡으며 이렇게 말하다.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두 제자는 처음 보는 사람에게 비이성적일 만큼 호의를 베푼다. 생면부지의 사람을 자신의 집에 들이는 행위는 고대 유목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금기다. 아마도 이들은 제3자와 이야기하면서 예수가 자신의 삶을 통해 보여주려 했던 원칙들을 깨닫기 시작했는지도 모른다. 그들에게 어떤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들의 마음은 서서히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에서 벗어나 타인과 주변, 특히 옆에 있는 나그네의 처지를 생각하기 시작한다. 예수는 그들의 집에 묵기로 하고 그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한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제3자가 빵을 들어 기도한 뒤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주었다고 기록하지만 이 구절은 후대 성만찬 의식을
유념에 첨가한 내용 같다. 중요한 사실은 시리에 찬 두 제자가 이 낯선 자에게 분에 넘치는 호의를 베풀어 식사 대접을 했다는 사실이다. 그러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인용입니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 순간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여기까지가 인용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인식하게 된 유일한 통로는 낯선 자에게 호의와 자비를 베푼 행동이다. 이제서야 그들은 낯선 자가 예수임을 깨닫는다. 부활한 예수가 다시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진 이유는 무엇인가? 이 두 제자는 자신들 앞에 나타난 이 낯선 자가 진짜 예수라고 사칭하며 종교 장사를 할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저자는 예수는 바로 우리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만나는 낯선 자라고 증언한다. 우리와 생각이 다른 낯선 자를 회피하거나 차별하고 우리 스스로 변화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신을 만날 수 없다. 우리는 잘하는 무식에서 벗어나 무아로 신을 대면하기 위해 다름을 수용하고 우리 삶을 적극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우리와는 사뭇 다른 어떤 존재를 우리는 신이라 부른다. 신의 특징은 바로 낯섦과 다름이다.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가 속한 이른바 아브라함 종교 전통에서 거룩을 뜻하는 히브리어 코데시와 아랍어 쿠두스는 모두 구별, 다름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 자신에게 주어진 제한된 경험을 통해 형성된 파편적이고 편견적인 세계관에서 벗어나 자신과 완벽하게 다른 존재와 만나는 것이 바로 종교다. 나와 다른 이데올로기와 종교 세계관을 가진 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들을 통해 스스로 변화하고자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신을 만날 수 없다. 그 낯섦과 다름을 수용하고 그 다름을 참아주는 것이 아니라 소중히 여기며 대접할 때 신은 비로소 우리에게 자신의 참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예, 여기까지가 인간의 위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다 읽었습니다. 네. 완독을 한 것이 참 감개무량합니다. 매 책을 읽을 때마다 완독을 하고 나면 뿌듯합니다. 이렇게 완독을 했고요. 다음 시간부터 말씀드렸듯이 이제 살아계신 예수의 비밀의 말씀 도마복음, 도마복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논문을 쓸 수 있도록 실력을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을 벗으니까 또 안 보이네요. 네. 자, 이제 오늘 여기서 마치고 저는 밥 먹고 내일 또 새벽에 일어나서 문경 갔다가 괴산 갔다가 괴산에서 김해 갔다가 올라오는 이런 일정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내일 만만치 않은 하루가 될 텐데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